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인데 15장 말씀이 좀 길어가지고 15장 51절부터 54절까지의 말씀만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다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네, 잠깐만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금요 기도회로 또한 저희들 불러주셔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기도할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잘 깨달아질 수 있도록 이 시간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마음밭을 기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또한 들려지게 하시고 깨닫게 되어서 삶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저희들 기도 가운데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사 기도에 응답이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또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우리 15장은 우리가 잘 알고 있죠. 13장은 사랑장, 15장은 부활장, 이렇게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기 오늘 본문 15장 나가기 전에 우리 다시 한번 고린도전서의 한번 구성을 한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6장까지 있죠. 16장까지 있어서 또 그 근로의 보고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의 상황을 전해 주셔서 또한 그 내용에 관한 그런 문제들을 다루고 있었고 또 고린도 교회에서 편지가 온 답변에 관해서 또한 그 문제에 대한 답변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1장부터 지금 6장까지는 근로의 보고에 대한 답변으로 분쟁에 관해서와 또한 음행과 또한 법정 소송과 성의 악용에 관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 또한 그 고린도 교회의 편지에 관한 답변으로는 7장서부터 16장까지 있습니다. 결혼과 이혼에 관한 문제, 또한 처녀가 결혼을 또 해야 되는지, 또 우상 제물에 관한 문제가 8장에서부터 11장, 공중 예배의 문제, 수건 쓰는 문제와 성만찬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은사 문제가 12장에서부터 14장까지가 있었죠. 그리고 오늘 또한 15장 부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15장의 부활 문제는 모두 다 1장서부터 1절부터 58절까지의 내용이고 또 맺는 말이 또한 16장에 있습니다. 오늘 부활장에서 보면 이 고린도 교회의 상황을 우리가 여러 가지로 문제가 정말 많이 있었던 것에 관해서 답변을 해주고 있었는데 이 부활에 관한 문제도 데살로니가 교회에 못지않게 데살로니가 교회에서는 부활을 전했는데 잘못 알아들어서 이 부활에 관한 문제, 즉 다시 오심에 관한 재림에 관한 문제들을 다시 한번 짚어주는 문제들이 데살로니가 전서와 또한 후서에 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에서도 마찬가지로 부활을 여기에서 전했겠죠. 예수님의 그 부활이 재림에 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 부활에 대한 그런 불신하는 자가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회의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었고 또한 그리스도의 부활은 또 알고 있는데 성도의 부활에 그 보증이 되는지를 또한 믿지를 못하고 있는 사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선 이혼론적이 있었죠. 이 헬라의 문화의 그 영향을 받아서 영혼은 선하고 육체는 악하다는 그러한 그 이혼론이 유행을 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이 육체는 악하기 때문에 육체가 부활하는 것이 있을 수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육체가 무덤 속에서 사라져버렸다라고 하는 그 소문을 또한 그 당시에 많이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에 그런데 역사성을 부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영적인 부활 사건으로 성도들의 삶 속에서 경험되는 사건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영적인 부활이 있는 것이지 그것이 성도들의 삶 속에서 경험되는 사건이 그냥 부활이지 이 육신의 부활과 이러한 것을 믿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부활에 관한 이런 회의와 불신의 그 신앙의 근거를 이제 신앙을 뒤흔드는 것이다. 이것은 부활을 잘 못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신앙을 믿음을 잘 지키고 있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부활을 믿지 않는 것은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증명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15장에서는 왜 이렇게 증명하는 거죠. 부활이 발로 있었습니다. 라고 하는데 이것을 왜 부활이 있는지, 부활을 왜 믿어야 되는지를 이제 설명해 주는데 이 증명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1장부터 11장까지는 역사적으로 그 부활이 있었음을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12절부터 19절까지는 논리적으로 이렇게 해서 논리적으로 부활이 있다라고 하고 부활을 믿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20절에서부터 28절까지는 신학적으로 아담이 또한 그 죽은 자의 우리 죄의 첫 열매가 된 것처럼 우리는 그리스도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신학적인 논증을 또한 통하여서 부활이 있고 그 다음에 부활을 증명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29절에서부터 34절에서는 경험적으로 이것을 부활에 가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겠고 이제 부활을 믿어야 된다. 그러므로 이제 부활을 믿어야 된다. 그러면 부활은 어떻게 성취가 될 것이고 부활한 육체는 어떠한 성격을 가지는가에 대해서는 35절부터 58절까지의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지금 15장은 58절까지 좀 긴 내용을 담고 있는데 우리 부활을 잘 못 믿는 사람에게는 부활을 믿으라고 하는 부활이 왜 있는지를 부활을 왜 믿어야 되는지를 설명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네 가지로 우리가 증명을 하고 있다라고 하고 그래서 또 그 뒤에 부활을 잘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랬습니다. 먼저 부활을 왜 믿어야 되는가, 왜 부활을 믿어야 되는가 아는 것을 먼저 첫 번째 역사적인 것으로 인해서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1절부터 11절까지인데 그리스도의 부활은 역사 속에서 일어난 사건이다라는 것입니다. 역사 속에서 일어난 것은 우리가 대부분 보면 이 구약의 말씀들, 이스라엘의 말씀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게 되겠죠. 왜 이스라엘의 역사들을 그렇게 나열해서 그렇게 써놓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때 복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또한 믿지 않을 때 믿지 않고 다른 길로 갈 때 죄 가운데 있을 때 또한 징계를 받는 것을 우리 역사 가운데서 쭉 보여주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도 역사적으로 즉 그 사람들 그 당시에 예수님과 동행했던 살았던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지 그거에 따라서 이제 보여줬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게 되겠죠. 그래서 보면 1절에서부터 2절까지는 이제 말씀을 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알게 한다는 것은 깨닫게 하느니 이 사도 바울이 거기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다시 한번 복음에 관해서 깨닫게 하는데 이것은 너희가 그 복음을 전해서 받은 것인데 그 가운데서 그리고 받아서 너희들은 그 가운데 서 있던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그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그래서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다 라고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3, 4절에 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한 내용에 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복음의 내용은 성경대로입니다. 우리가 이만희나 이런 것이 분명히 우리가 그냥 다른 게 알지 않아도 이것이 이단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성경대로 이루어진 것, 이 구약의 선지서 내의 말씀 그대로 이루어져야지 되는 것이고, 이것이 내 스스로 해서 이게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자기의 것으로 합리화해서 깨치하고 이게 있어 내가 바로 성령이 임하신 거다, 예수님이 재림한 거다라고 하면은 그것은 이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속아 넘어가는 것이지만, 이것이 성경대로 정말 로 성경을 안다라고 하면 어떻게 예수님이 오실 것이고 다시 어떻게 초림을 하실 것이고 재림은 어떻게 하실 것이고 우리는 모두 다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이 구약의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죽으시는 것도 하나님의 성경대로 말씀하셨고 그 말씀 그대로 죄를 위해서 십자가상에서 죽으셨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또다시 일어나셨다. 그러니까 복음은 우리는 십자가에서 죽은 것만 믿는다 그러면 이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은 내를 죄를 대신해서 이 십자가상에서 죽었습니다 라고 하는 것만 믿고 부활을 믿지 않는다, 이것은 복음을 제대로 믿지 않는 것이고 이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자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은 십자가상에서 죽으심과 그리고 부활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너희들에게 전했다라는 것이고, 그것은 그 살아나신 것은 그냥 뜬금없이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라고 누가 전한 것이 아니라, 살아나신 것을 왜 또한 40일을 계시면서 모든 사람들에게 보이시고 부활하셨습니까? 이것은 많은 증거자들을 남겼습니다. 그래서 그 어떠한 말씀대로 그냥 부활하신 거야 이러한 것이 아니라, 이 누구에게 보이셨다라고 얘기했습니까? 부활하고 나서 처음에 게바에게 보이시고 또 12 제자에게 보이시고 500여 형제에게 또한 일시에 보이셨다라고 했습니다. 동시에 500여 형제에게 보이셨고, 또 그런데 그 보았던 사람들이 그 당시 이 사도 바울이 이 서신을 쓸 때쯤 50년대 AD 50년대 초반의 문제에 그때까지도 거기에서도 대부분 살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살아 있고 어떤 사람은 이제 죽은 자도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야고보에게도 보이셨고 그에게 또 모든 사도라는 건 12사도 말고 또 다른 분들, 즉 예수님을 같이 쫓아다녔던 많은, 그리고 쫓아다니면서 많은 또한 가르침을 받았던 그 사람들에게도 보이셨고, 맨 나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던 이 사도 바울도 보이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활은 이 역사적으로, 즉 모든 사람들이 증거를 통해서도 우리는 부활했었던 것을, 예수님이 확실히 부활한 것을 다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들이 전하는 그 복음들은 다 모두 다 죽으심과 부활을 증거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부터 11절까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은 자기에게도 보였는데 자기는 처음에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사도라 칭함받게 즉 그렇지만 내가 이렇게 사도가 된 것은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도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 자체가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는 세상 가운데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신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또한 어떠한 통로를 통하여서 또한 이 자리에 오게 되었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우리는 얻을 수가 있었고 또한 예수님의 부활과 마찬가지의 모습으로 우리도 부활할 것을 믿고 영생하는 것을 우리는 또한 그러한 은혜를 받을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이 또한 사도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받게 된 이 본인은 그래서 내가 모든 사도들보다 그렇게 자신이 핍박하던 자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조차도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내가 전하는 것이나 또 나나 그들이나 다른 사람들 지금 사도들 12제자들도 복음을 전하고 있죠. 이같이 전파한다. 같은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이다. 십자가성에서의 죽음과 부활을 동시에 전하는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도 이렇게 전파해서 너희들도 믿지 않았느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죽음만 그러고서 너희들의 죄를 사함받았다라고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죽으심과 그로 말미암아 또 부활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분명히 예수님의 부활이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또 12절부터 19절까지는 논리적으로 또한 그 부활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기독교 신앙의 중심이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12절에서 보면 논리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첫 번째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했다라고 했습니다. 아까 나도 그리고 사도 바울도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죽으심과 부활을 다 전파했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너희 중에서 어떻게 해서 그런데 너희들도 모두 다 그 전파한 것을 들어서 믿지 않았느냐. 그런데 왜 그런데 부활이 없다고 하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했을 때는 죽으심과 부활을 분명히 전파했었습니다. 했는데 너희들은 어떻게 해서 너희 중에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고 사람들은 어떻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느냐라고 첫 번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13절에서 부활이 만약에 없다라고 하면 그리스도도 살아나지 못하였을 것이다. 부활이 없다라고 하면 그리스도도 아까 분명히 주님께서 살아나신 것을 이야기를 했었죠. 그런데 만약에 부활이 없다라고 너희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부활이 없다라고 하면 그리스도도 살아나지 않았어야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또 14절에서 세 번째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다시 살아나셨지 못했으면 우리가 그러면 전파하는 것이 헛것이고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고 전파를 해서 너희들이 믿었는데 왜 부활이 없다라고 하느냐. 그런데 보세요 라고 하면서 부활이 만약에 없으면 그리스도도 살아나지 못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만약에 그럼 예수님이 살아나지 않았다라고 하면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모두 다 헛것이 된다. 그리고 너희 믿음도 당연히 헛것이 되는 것이다 라고 논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논리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죠. 뿐만 아니라 네 번째 1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이 되는 것이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말씀을 전파했고 죽으심과 부활을 전했고 너희들은 그것을 믿었고 그랬는데 만약에 예수님이 살아나지 않았다라고 한다라고 하면 부활이 없다라고 하면 우리는 거짓 증인이 된 것이다. 그리고 또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살아난 것을 보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럼 다 거짓 증인이 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였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시는 일이 없었을 터이요. 이거를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일 없으면 예수님도 살아나지 않았을 거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17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래서 만약에 다섯 번째,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것인 것이고 너희가 믿음이 헛것이고 그리고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것이다. 예, 예수님께서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가 사함을 받게 됐고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얻을 수 있는 것인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으신다라고 하셨다라고 하면 우리도 다시 살아날 것이 아닌 것이고 우리는 여전히 그러면 죄 가운데 있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논리적으로 즉 사도 바울이 당연히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먼저 죽은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믿음도 어땠습니까? 헛것이 되었으니까 그들도 망하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일 뿐만 아니라 또 1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가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왜 그렇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 세상의 그것을 추구하며 살지를 않았죠. 모든 삶을 주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삶으로 살았는데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라고 얘기를 한다라고 하면 그 모든 전파하는 것이 헛된 것이고 거짓 증인이 되는 것이고 그럼 헛된 삶을 살았던 것이고 만약에 부활이 없다라고 하면 이 세상에서 정말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는 정말 그렇지 않았는데 그러면 우리는 얼마나 불쌍한 사람이 되는 것이냐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삶뿐이라고 하면 우리도 정말 남을 위해서 살라라고 이야기를 그렇게 하겠습니까? 어떠한 하나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지금의 소망을 바라보는 것은 우리는 어떤 것을 소망을 두고 사는 것이죠? 예.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이 세상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삶만이 이것이 끝이고 부활이 없다라고 하면 얼마나 우리가 불쌍한 삶이 되겠는가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왜 부활을 믿어야 되는가? 즉 논증적으로 지금 이야기를 했죠. 먼저 역사적으로 부활이 사실이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두 번째 논증적으로 우리가 전파하는 그 복음 자체가 만약에 그렇게 우리가 전파하는 것을 믿지 않으면 우리는 믿음은 다 헛것이 되는 것이다 라는 것으로 또한 논리적으로 또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학적으로 또한 논증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리스도와 성도의 부활과 부활의 순서를 또한 20절에서부터 28절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아담으로부터 지어졌던 그 모든 죄가 우리에까지도 그래서 계속해서 내려오고 있었죠. 이것은 아담 안에서 지었던 그 모든 사람이 아담에서부터 지었던 그 죄가 이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망의 한 사람으로부터 말미암았으니 21절에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것은 아담의 죄로부터 내려왔던 그 죄 때문에 모든 사람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죽은 자의 부활도 그러니까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이어져 와서 사망이 모든 사람으로 말미암게 되었다라고 하면 이 부활도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이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은 아담의 또한 모형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20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즉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아담의 죄로부터 내려왔던 사망이 우리에까지 이루어왔던 것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삶을 얻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죽음도 이 아담 한 사람으로부터 내려왔던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부활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삶을 얻을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 되는 것입니다.
부활의 순서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먼저 차례대로 될 것인데 첫 열매가 바로 먼저 제일 처음에 부활이 그리스도가 되었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다음에는 예수님께서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이 이제 일어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4장 2절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 예수님께서 첫 열매로 먼저 부활하셨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또 내게로 영접한다. 그러면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한다. 즉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러면 우리들도 어떻게 된다고요? 다시 부활해서 주님과 함께 있게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24절에서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마지막 때는 하나님 이제 그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가 이때가 마지막 때입니다. 그럴 때는 예수님께서 이제 그때까지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들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소리냐? 예수님이 마지막 때까지 지금까지도 예수님께서 왕으로 이 통치를 이 세상에 심판을 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질 때 이제 하나님께 속해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나라를 다스리실 것입니다. 여기서 시편 110장 1절 여기서 말씀하시기를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를 또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즉 예수님께서 원수를 짓밟을 때까지, 그때까지, 즉 예수님이 심판 끝에까지 또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이야기했고, 그때까지 주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6절에서 보면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라, 이게 의인법으로 얘기를 했죠. 사망이 없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시길 때까지는 28절에 말하고 있죠. 아들 자신도 그때의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하나님께 이제 복종하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심판을 누구에게 맡기셨습니까? 예수님께 맡기셨고,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시 오실 때에 그 모든 것을 완성을 하실 것입니다. 이미 십자가상에서 이것을 이루셨습니다. 십자가상에서 이 모든 것을 승리하셨습니다. 그 승리하시고 나서 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그때 완성을 되죠. 완성. 그러면 요 십자가상에서 죽으심과 다시 오실 때 요 사이가 있습니다. 갭이 있습니다. 요럴 때에 우리는 이미 예수님께서 승리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 마지막 때에 이때에 이미 자기의 마지막을 알기 때문에 발악하는 때가, 요 때가 무엇입니까? 이 사단이 발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믿는 자들을 어떻게 하면 넘어뜨릴까 하고 계속해서 여기에서 유혹을 하기도 하고 건드리기도 하죠.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미 우리의 신분과 우리의 또한 믿음으로 그 모든 것을 다 이길 수가 있게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승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 이것은 이미 승리했고 이것이 완성할 때가 있을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까지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온전히 승리할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왜 부활을 믿는가? 이제 신학적으로도 아담이
사망의 첫 열매가 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부활할 것이다 라는 것을 신학적으로도 또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경험적으로 이제는 논증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우리가 요즘에 간증을 하죠. 보통 간증을 하는 것은 무엇이죠? 내가 예수님을 체험을 했어.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 살아계신 하나님이 분명히 있어. 그러니까 이렇게 너희들도 믿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이 간증은 무엇입니까? 경험적인 논증인 것입니다. 우리가 삶의 체험이죠. 여기에서 이 경험적인 논쟁을 가지고 또한 부활을 믿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9절에서부터 34절, 그리스도의 고린도 교회의 현실 생활에서 또한 경험된 것, 또한 자신의 또한 경험된 것을 통해서 부활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29절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살아나지 못한 죽은 자들을 위해서 세례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이 내용이 정말 난해 구절입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이 성당에서는 그렇습니다. 천주교에서는 죽은 자들을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세례를 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죽은 자들을 위해서 세례를 받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들은 세례를 받을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 죽은 자들을 위해서 세례를 받는 자들이 있었다. 이 고린도 교회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게 잘못됐다, 잘못을 이야기하는 것이, 이게 지금은 부활에 관해서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잘못됐다, 잘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보다, 그러면 너희들이 부활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왜 죽은 자들을 위해서 너희는 왜 세례를 받니?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죽은 자들을 위해서 때문에 너희들이 세례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부활이 있기 때문에 너희들은 그렇게 하는 거 아니냐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죽은 자를 위해서 세례를 받을 수 있습니까? 이거는 잘못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고린도 교회에서, 여기 성당에서도 그래서 죽은 자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를 하고 중보를 하고, 그래서 다시 영생을 얻기 위해서 하는 거, 이것은 정말 이렇게 복음에 관해서 잘못 알려진 것이지만 이들이 고린도 교회에서 지금 그러한 일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물며 죽은 자들을 위해서 너희가 세례받는 사람들도 있는데 왜 굳이 세례를 왜 받느냐라는 것입니다. 부활이 없는데 그 받아서 뭐 하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믿는데 예수님을 믿고 죽었는데 세례를 안 받고 죽었습니다. 그랬을 때 그들을 대신해서 또한 세례를 받는 경우도 있었고, 또 아니면 그들을 또한 죽은 자들도 위해서 세례를 내가 받으면, 내가 대신 받아주면 그들도 부활할 거야 라고 하는 이 잘못된 믿음들을 통해서 이렇게 잘못된 행동들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또 30절에서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어찌해서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 무릎을 썼느냐, 32절에서 보면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에베소의 상황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맹수와 싸웠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까? 이것이 부활이 없었다라고 하면 왜 우리가 이러한 위험을 무릅쓸 필요가 없었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고린도전서는 에베소에서 여기 편지를 보낸 것이죠. 그랬을 때에 이 에베소에서의 그 3년 동안의 그 기간에 얼마나 힘이 들었으면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까? 맹수와 더불어서 싸웠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으로 할 만큼, 그만큼 이 에베소와 또한 복음 전하는 그러한 가운데에 정말 많은 어려움을 당했음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부활이 없다라고 하면 이러한 것들이 우리는 왜 헛수고가 아니냐, 왜 위험을 이렇게 무릅쓰고 할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는 그 부활을 믿기 때문에 날마다 나는
죽노라.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것을 탐하지 않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살고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이것은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행동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32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정말 부활이 없다라고 하면 그렇게 내가 허리띠를 졸라매면서 내의 그러한 모든 유혹들을 뿌리쳐 가면서 그렇게 살아야 될 필요성이 정말 없다라는 것이 아닙니까? 먹고 마시자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사는 자가 아니라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자이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과 같이 그러한 그 희락을 위해서 세상의 안목, 세상에 주는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또 육신의 정욕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영광을 위해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죽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즉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경험적인 것에서 나오는 그러한 예수님의 부활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이 사도 예수님을 직접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것이 확신이 있게 되었고, 또한 구약의 복음이 정말 많은 부분들 예수님에 관해서 부활까지도 말씀해 주시는데 이것이 말씀에 대해서 깨달아지게 되니까 그거에 관해서 또한 바르게 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이야기하지 않았겠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역사적으로도 또 신학적으로도 논증적으로도 내 경험적으로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속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33절에 속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선한 행실을 더럽히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여기에서는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부활에 관해서 잘 모르는 자는 하나님에 관해서 잘 알지 못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많은 분량, 지금 34절까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음을 계속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부활은 사실이었고 사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다라고, 부활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부활은 그럼 어떻게 성취가 되는 것이고, 부활한 육체는 어떠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가라는 것을 35절에서부터 58절까지의 또 내용에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35절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우리 35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누가 묻기를 거기에 고린도 교회에서 문제에서 왔습니다. 그랬을 때 죽은 자들이 어떻게 살아났겠습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몸으로 오는 것인가?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다시 살아나는가는 50에서 57절까지에 설명하고 주고 있고, 또 어떠한 몸으로 오는지는 36절에서부터 49절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선 죽은 자의 몸이 어떻게 부활하는지 설명하기 위해서 이 몸의 종류를 먼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씨 뿌리는 것에서 비유를 하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씨를 뿌렸습니다. 콩 심은데 콩이 나죠. 콩이 나고 또 팥 심은데 팥이 납니다. 여기서처럼 뿌리는 씨가 여기에서
이게 죽었어요. 죽었으면 그거대로 그렇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됐습니까? 다시 살아나고 다른 형체를 가진 자로 나타나지 않겠느냐. 부활도 마찬가지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어떠한 것에 모든 것에 형체를 주셨는데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 모든 형체가 다 있죠.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어떤 것은 사람의 육체도 있고 짐승의 육체도 있고 새의 육체도 있고 물고기의 육체가 다 있습니다. 그러한 육체가 있듯이 또 그런 것 모든 것이 다 육체가 있듯이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늘에 속한 것이 영광이 있고 땅에 속한 것에 영광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해와 달을 비교를 해서 영광에 관해서 설명을 하고 있죠.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다라는 것을 보면서 여기에서 마찬가지로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과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다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와 마찬가지로 예를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의 몸의 본질은 이렇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에 형체가 있듯이 이 죽은 부활한 자도의 그 형체가 있다. 근데 이것은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이다. 우리는 썩을 것으로 우리가 심었습니다. 우리의 육신에 이것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나는 부활의 몸은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육신의 것은 여기에서는 이 욕된 것으로 심었고 우리가 영광된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 즉 부활의 몸은 영광스러운 몸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육체는 질병도 있고 가진 약하지요. 그런데 다시 태어난 이 부활의 몸은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부활의 몸은 질병이 있습니까? 슬픔도 고통도 없습니다. 걱정도 없습니다. 우리가 부활의 몸의 본질은 썩지 아니할 것이고 영광스러운 몸이 될 것이고 또한 강한 것으로 또한 살아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한 육의 몸으로 심은즉 또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령한 몸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부활의 몸이 어떻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42절부터 썩지 아니할 것이고 또 영광스러운 것이고 형체고 또 질병이나 이런 것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서는 강한 것이고 그 다음에 신령한 몸으로 다시 태어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형체가 각각 다 다르게 있듯이 짐승의 육체도 있고 형체도 있고 사람의 형체도 있고 새의 형체도 있듯이 이것도 마찬가지로 육의 몸이 있은즉 영의 몸도 있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영이 어떠한 사람들은 몸의 부활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기에 많은 그때의 당시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영의 몸도 당연히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몸을 가지고 부활하셨죠. 그래서 영의 몸이 당연히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 영의 몸은 썩지 아니할 것이고 영광스럽고 강하고 그리고 신령한 몸이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과 빌립보서 3장 2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우리의 몸의 형체는 어떻게 변화가 된다고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그런 형체로 우리가 영광의 몸으로 우리가 낮은 몸을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화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첫 열매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몸을 우리는 생각을 하면 우리가 어떻게 변화가 될지를 우리는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와 같은 형상으로 고린도후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서 주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형상으로 우리도 변화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영광에서 영크롬으로 영광에서 영광에
때에 이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45절서부터는 그래서 아담과 그리스도를 대조하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아담은 생명, 육적인 생명이 되었었죠, 아담이. 그런데 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 생금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 부활의 영이로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6절에서 보면 육의 사람이 아담이 된 거와 에 비해서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은 어떻다고요? 신령한 사람이 됐다라는 것이고, 또 첫사람은 아담은 흙에 속한 자지만 둘째 사람, 즉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에서 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아담과 그리스도를 비교를 하고 있죠. 그래서 흙에서 속한 자들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즉 아담처럼 흙에서 난 자들은, 속한 자들은 흙에 속한 자와 같이 사망에 이를 것이고,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을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부활을 이룰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그의 그 몸의 형체를, 우리는 영광의 몸의 형체를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49절에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활의 신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지상에 이 땅에 계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건물 같은 것을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 공간에 관해서 이렇게 다니셨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떠한 모습이었습니까? 완전 청년의 모습으로 그렇게 부활하셨습니다. 그러한 형체로 오셨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건강한 그러한 젊은이의, 청년의 그러한 형체를 입고 우리는 다시 부활할 것이다 라는 것이고, 그것은 또한 영의 몸이기 때문에 이 육체와 같이 흙에 속한 자와 같이 썩어지실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50절에서부터 57절까지 그러면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는가, 우리가 죽은 자들은 우리가 어떻게 다시 살아날 것인가, 이에 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50장에서 오늘 본문에서도 좀 마찬가지처럼 우리가 형제들아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혈과 육 지금의 모습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썩는 것은 썩지 않은 것을, 아니하는 것을,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지금의 모습으로 유업을 받는 것이 아니다. 먼저 말씀을 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는 그래서 부활에 또한 있을 때, 부활에 와서 우리는 할 때는 다른 몸을 입게 되는 거, 영의 몸을 입게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어떻게 그러면 다시 살아나는가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왜 다 그때에 다 잠자는 것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죠. 오실 때 마지막 나팔에 나팔 소리가 울리면 동시에 잠자는 자들이 먼저 변화가 될 것입니다. 호련히 먼저 영의 몸을 입을 것이고, 그럴 때 나팔 소리가 날 때에 우리가 호련히 변화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세 번째는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먼저 아까 지금 말씀을 드렸죠. 다 잠잘 것이 아니다. 우리는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잠잘 것이 아니고 순식간에 변화될 것인데, 그런데 나팔 소리가 날 때 순간적으로 변화될 것이다. 그런데 먼저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살아나고, 그 다음에 우리도 변화될 것이다. 우리는 이거 담임 목사님과 많이 요한계시록을 말씀을 하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많이 들으셔서 정말 잘 아실 것입니다. 먼저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날 때에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하고, 그리고 휴거되어서 우리는 살아난 자들이 다시 다 어떻게 돼? 변화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상 재림할 때 모든 유대인들이 다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사망을 이기고 이제 그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 그때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이것은 이사야서 25장 8절의 말씀을 또한 인용을 했는데, 이제는 죽음이 더 이상 있지 않고 우리는 완전히
승리한 그러한 경우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호세아서 13장 14절을 인용해서 55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망아 너희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예, 사망이 더 이상 있을 수 없음을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57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가 부활에 관해서 이제는 정말 잘 알 수 있겠죠. 부활이 확실히 있음을 여러분 믿습니까? 예, 부활이 있습니다. 부활의 모습은 지금의 육의 모습과는 조금 다른 영의 모습을 입지만 그것은 연약한 것이 아니라 강한 그러한 질병이 없는 강한 모습, 더 이상 사망이 없는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론을 58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58절 우리가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건실하며 굳게 서라.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예, 그렇기 때문에 형제들아, 굳게 서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흔들리지 말아라. 이 부활에 관해서 없다라고 하는 거 그런 거에서 흔들리지 말아라. 굳게 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주의 일에 더 힘쓰는 자들이 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삶이 다가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는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자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또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우리가 지금 수고하고 애쓰는 그 모든 일들은 우리가 부활했을 때에 영원한 상급으로 주어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그 모든 상급, 이것을 우리는 내가 불평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상급을 쌓는 것은 설사 그렇지 아니하더라도 하나님께 영광 올리드리는 그러한 삶이 우리의 또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고 우리가 또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삶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삶은 어떠한 삶인 것입니까? 육에 속한 자의 삶이 아닌 것입니다. 이제는 예수님을 믿으면 더 이상 육에 속한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처럼 섬김의 삶을 살아야 될 것이고 복음을 증거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적용할 것은 복음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복음은 죽으심과 부활이 같이 있습니다. 죽으심만 믿는다. 이것은 바른 복음이 아닌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다시 한번 말씀을 하지만 죽으심과 부활이 있습니다. 부활이 없는 것은 바른 복음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나를 있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또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받은 은혜를 어디로 흘려보내고 우리는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랑을 우리는 이웃에게 흘려보내야 될 것입니다. 나는 부활의 소망을 가진 사람답게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현재의 삶에 또한 만족하고 사는 삶인 것입니까? 우리는 부활의 소망으로 살아야 될 것입니다. 부활의 소망으로 우리는 어떠한 일을 지금 견디고 있는가? 그런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도록 힘쓰자. 부활의 확실한 소망 가운데 승리함을 삶을 살고 있는지 한번 다시 돌아보시면서 우리가 이제는 이 현세에 만족하는 삶이 아닌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늘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